예수께서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려 마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마가복음 5장에 일어난 기적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우리 각 사람의 영혼에 선포하겠어요.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하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어느 부흥 집회에 참여했는데 어느 연세 많이 드신 우리 부흥 강사님이 이 이야기를 이렇게 참 재밌게 하셨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아무리 6.25 전쟁으로 폐허가 돼도 우리 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는 나라래요. 성장하고 흥할 수밖에 없는 나라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 6.25 전쟁 끝나고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요 코가 막 이렇게 흘리고 누런 코도 나고 그랬잖아요. 그럼 막 전국에 있는 어머니들이 그 아이 코를 잡고요 흥해라 흥. 그럼 막 다들 흥흥 그랬대요. 그래서 흥할 수밖에 없는 나라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흥하라 그러니까 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통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실 때 어떤 과정 중에 어려움이 와도 요셉이 하나님의 주신 꿈을 가실 때 그 과정 중에 아무리 파란만장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꿈을 가진 요셉을 통해서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이루기 불가능할 정도의 큰 꿈이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다 이루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지 말아요. 우리 서울은혜교회가 지금 오늘도 보니까 이란이 이스라엘을 또 침공했다 그래요. 막 전 세계에 이렇게 전쟁이 있고 경제 어려움이 오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서울은혜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나갈 때 반드시 과정 중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은 믿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요 내가 믿음이 제로면은 아무리 무한대 하나님 역사에도 제로예요. 그러나 0.00001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곱하기 무한대하면 무한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에 12에 혈류증 앓는 여인의 이 기적에 대한 말씀은 사실 저도 수도 없이 말하고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기도하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여러분 오늘 12년 동안 이 12에 혈류증 앓는 여인은 정말 불치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믿음으로 손을 딱 댈 때 그냥 그 12년 된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에요. 오직 그 12에 혈류증 앓는 여인의 믿음으로 고침받은 회복받은 그런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말으셔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이미 누구든지 와서 옷자락에 손을 대면 치료하시도록 이미 다 결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응답받지 못했던 어떤 불가능한 문제가 있어도 오늘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생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론적으로 이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하는 3단계 말씀을 좀 나눌 때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정말 새로운 힘과 용기와 비전을 주는 귀한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마가복음 5장을 통해서 믿음은 믿음으로 말하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에 보면 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 상황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우리랑 너무 비슷한 상황일 수 있어요. 시작. 12회를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고 아무 회음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정말 12년 동안 병이 있었는데 돈만 쓰고 많은 의원을 찾아갔는데 아무 효험도 없고 그리고 더 악화되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흔히 우울증도 걸리고 공황장애도 오고 막 끊임없는 실패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오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온다. 다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온다. 믿으시면 아멘. 이 12년 동안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사업이 또 여러분의 재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현재 많은 문제들이 지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신약에 와보면 예수님이 지나가신 곳에는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죽은 자도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보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가 한번 손을 대봐야 되겠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첫 번째 이 말씀의 원리는 이미 은혜 주시기로 결정되었지만 내가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천장을 보세요. 이게 수도 없이 제가 말씀드려요. 지금 발전소에서요, 우리 교회에 이 불이 들어오기로 다 결정됐어요. 사실 오늘 에어컨 틀라 그러면 얼마든지 틀 수 있어요. 얘가 스위치만 키면 불이 들어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스위치를 키는 게 뭐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자, 우리 마가복음 5장 28절. 자, 우리 첫 번째 말씀의 핵심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를 넣어라. 이 12의 혈루증에 앓는 여인의 믿음의 말이 우리의 믿음의 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은혜 주시기로 다 결정했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나으리라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여러분 바디메오가 아무 말도 안 했으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믿음의 말을 예수님 들으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로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믿음으로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에게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는 자에게 열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보면은 수많은 병든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면 제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으로 말할 때 그 믿음의 말이 통로가 돼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나의 말을 믿음의 말로 바꾸고, 자, 나의 말을 믿음의 말로 바꾸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했던 말, 또 다른 사람이 했던 말을, 그 말을 내가 또 하고 있어. 내 정말 부정적인 생각에서 나온 말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진짜 깜짝 놀란 말씀 중에 그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이 잠언 6장 2절이에요. 여러분 이 잠언 6장 2절은 혹시 여러분 뭐 냉장고나 어디 책상에 붙여놓으세요. 그 정도로 중요한 말씀 같아요. 아무리 봐도. 왜냐하면 잠언 6장 2절에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 입에 말. 오늘 말씀은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이것은 덫에 걸렸다는 거야. 또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 이건 포로가 됐다는 거야. 아무리 힘이 센 곰이나 호랑이라도요 덫에 딱 걸리잖아요. 그럼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난 여기서 끝이야. 그러면 이 내 말에 잡히는 거야. 난 진짜 끝난 거야.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나는 12년 동안 이게 돈도 다 까먹고
그냥 한의원 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내 몸이 더 중화해, 더 어려움이 오고 난 끝났어. 난 이제는 가망이 없어. 하면은 가망이 없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열대혈증 앓는 여인이 12년 동안 아무리 그렇게 변화가 없어도 어떻게 말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난 나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나의 말을 한 번 더 해볼까요? 나의 말을 믿음의 말로 바꿔야 된다.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믿음의 인사를 꼭 하잖아요. 예배 끝나고도 그렇고 성경 공부 끝나고도 그렇고, 야, 금년 한 해 하나님이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금년 한 해 하나님이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진짜 그 사람의 생에 진짜 하나님이 다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황이나 이런 조건을 말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말하는 거야. 자, 따라 상황을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자.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인생은요,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믿음으로 말한 대로,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이 나의 말이 이 믿음의 말로 바뀌면서 이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믿음은 행하는 것이다. 자, 따라서요. 믿음은 행하는 것이다. 열대혈증 앓는 여인이 내가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만 하고 끝났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열대혈증 앓는 여인은 말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요, 말하고 끝나는 사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에 나오는 거예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열대혈증 앓는 여인이 내가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의 옷에 손을 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 자, 그래서 이 마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요, 이 믿음으로 행한 여자를 쳐다보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서, 우리 예수님은 믿음으로 행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믿음으로 행한 만큼 그 사람은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자, 믿음으로 행한 만큼 은혜를 받게 되어 있다. 자, 열대혈증 앓는 여인이 말하고 나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행할 때 바로 정말 행한 만큼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29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은,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어요. 몸에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 야, 나았구나.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이 행할 때, 이 예배 나올 때 정말 내 영혼에 은혜 받은 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30절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실 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31절 때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그건 마치요,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 흘러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이 핸드폰을 오랜만에 들고 나왔어요. 여러분이 이제 핸드폰이 뭐 5% 6% 되면 밤에 잘 때 이 플러그를 딱 이 충전기를 껴놓잖아요. 그 아침에 일어나면은 자 100%가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잡을 때 능력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발을 떼고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나올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홍해 사건이 있고 요단강 사건이 있는데, 이 홍해 사건은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이라는 것은 이 홍해를 다 갈라놓으시고 그리고 그냥 완전 하나님 주신 은혜로 건너가게 하시는 거야. 자, 따라 홍해 사건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건너게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모든 구원의 길을 여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나 요단강 사건은 내가 성경 66권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거야. 믿음으로 행하는 거야. 믿음은 순종함으로 나타난다. 자, 믿음은 순종함으로 나타난다. 믿음은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 요단강 물은요 아직 그냥 넘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발을 딱 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발을 떼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이게 믿음으로 행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내가 경험해 보거든요. 예배를, 이 예배의 소중함, 예배의 능력을 한 번도 경험해 보죠. 저는 처음에 찬양이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 찬송 중에, 자,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저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걸 처음에 몰랐어요. 그러나 내가 좌절되고 낭망하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야,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걱정, 근심, 어두움이 찬양 가운데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찬양을 드리는데 영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이 성가대 하면 장점이 뭐냐면요, 성가대 연습하다가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들이 떠나가잖아요. 저도 성가대도 해보고 찬양팀도 해보고, 그러면 그 찬양 드리다가,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일찍 15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다가 먼저 예배를 듣고 말씀 듣기 전에 이미 어둠이 다 떠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한 번도 이렇게 찬양해보지 않다가 찬양에 발을 떼는 거야. 찬양에 내가 지금 목이 쉬어도 찬양을 드리기 시작하나,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 말씀은 내가 믿음으로 발을 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야, 정말 그 열두 혈루증 앓는 영이 믿음으로 말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옷자락에 손을 댔듯이 한번 발을 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참 은혜의 만남을, 지금 이제 은혜의 만남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새 가족들이 이번에 은혜의 만남에 참 처음으로 참여하는데, 은혜의 만남에 처음으로 발을 뗄 때요, 진짜 이번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고요. 어떤 사람은 불치병도 깨끗이 날 줄로 믿으시고, 이번에 재정적으로도 참여하다가 은혜 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고요.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내가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여겨지지 않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믿음으로 발을 떼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시고 더 큰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서 믿음이 성장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마지막으로는 믿음은 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열두 혈루증 앓는 여인이요,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이 33절에 나와요. 시작! 여자가 되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말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은혜 받으면 전하게 되어 있고 전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우리 예수님은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친속에게, 너희 가족들에게, 가까운 친지들에게, 너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 믿음이 생기면요, 그냥 나의 그 부모님,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에게
이걸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면 전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한다, 이 전한다는 게요, 믿음으로 말하고 행하고 이런 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한다는 말씀 안에, 자 거기 한번 따라서 한번, 전한다는 말씀 안에 믿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전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어떻게 보면 최종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이 절대 믿음은 말하고 행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46절부터 47절,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이 곰 사자가 자기 양을 삼키려고 하면은 그냥 믿음으로 이 물맷돌을 가지고 그냥 던져서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 곰과 사자를 이기고 마침내 이제 역사의 새 무대에 섭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잖아요. 하나님 마침내 역사의 새 무대에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골리앗에게 뭐라 그럽니까?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전하는 거예요, 미리. 자, 46절 47절, 자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어요.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쳐서 베고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구원하심이 활가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이 다윗의 정말 믿음으로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 말하고 행하고 결국은 전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요, 아까 나의 삶이 간증이 되게 하라 그랬다. 저는 진짜 확실하게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요, 이 모든 어려움을 반드시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간증이 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떤 큰 고난이 와도, 큰 시련이 찾아와도, 큰 실패가 와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간증이 우리 모두에게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우리의 삶이, 그래서 늘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삶이 전도가 돼. 자, 오늘 결론적으로 하면 옆 사람에게 삶이 전도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도하는 사람은요, 이 믿음이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요즘은요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예요. 자,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다. 내가 사는 곳이, 내가 있는 곳이, 내가 가는 곳이 전도의 장소가 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운전학교 가서도 이렇게 한 영혼이 전도돼서 정말 그동안 우리 교인들이, 그 가족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렇게 한 영혼이 구원받고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이분이 주의 종이 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저는 그때부터요, 제가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한, 저는 담임 목사가 돼서도 제가 지금 우리 이 하남 지역에 제가 가는 곳마다 그 예비된 영혼들을 찾아서 전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그 일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말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전할 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해서 정말 여러분 이번에 은혜 만남을 해서 전도하다가도 믿음이 성장해서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